제가 결혼 아마 5년 차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퇴근하는 길에 꽃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꽃집 앞에 써놓은 광고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큰 알파벳 숫자를 이렇게 띄워서 하는 광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꽃집 광고를 영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이유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그죠? 가장 큰 이유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감동이 오십니까? 네.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말의 의미가 정말 제 마음에 감동과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꽃을 사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꽃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생일, 결혼기념일, 발렌타인스데이, 이러한 특별한 날에 꽃을 삽니다. 그런 날에 꽃을 사는 이유는 때로는 의무감 때문입니다. 혹은 안 했다가는 돌아올 보복과 후환이 두려워서 꽃을 사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요 좀 달라요. 저는 자신과의 경쟁심 때문에 꽃을 삽니다. 작년보다는 더 멋있게. 왜? 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끊임없는 자의 때문에 꽃을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네. 여기 동지가 계시는군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자, 이유가 없이 꽃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꽃을 사왔는데 아내가 오늘 무슨 날이지? 아무 날도 아니야. 정말 아무 날도 아닌데 no reason,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꽃을 사왔고 사랑의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이죠. So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증상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 Why do you do the things that you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마음이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라면 힘들 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 기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지쳤는지 부담이 되는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은 아는지. 왜 그럴까요? 시험거리가 있어서요? 번아웃 돼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것도 사실이겠죠. 아니요, 그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현실 아닙니까? 평생을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가는 동안 참된 평화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죄악된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공동체일 텐데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또한 교회가 역사가 깊어가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틀란타 새교회인데 21년, 이제 22년째 되면서 더 이상 우리도 새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모든 이유를 다 제쳐놓고 이번 집회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2절에 읽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동기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투 파트로 나눠져 있죠. 첫 파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theology죠.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신학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근거로 해서 3장과 4장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허망하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2장은요, 율법을 잘하고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3장에 가서는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4장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5장에 가니까 율법은 오히려 죄와 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의 순종,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 가서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위하여 더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고 얘기하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에서는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와의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마치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영원
영적인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닥살러지, 송영이라고 하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같이 아멘 할 수 있는 신앙과 감동 있는 사람들에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이 복음은, 이 은혜는 한번 믿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래서 제리 브리치라는 분이 쓴 The Discipline of Grace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더 저는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빌라 연합교회 올해 교회 표어가, 여러분 다 암송하세요? 알고 계세요? 네, 교회 표어를 교인들이 모르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제가 이번 주 집회 주제를 정하고 나서 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집중해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집에 벽시계 기억나세요? 벽시계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태엽이 풀리면 시간이 안 맞아요. 잘 안 가요. 그래서 태엽을 감아줘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 일이 저희 집에서는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안 맞네. 그러면 태엽이 풀어졌으니까 벽시계 열고 태엽을 막 감아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느슨해진 그 은혜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초점이 다시 말씀을 향하여 다시 조준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잔소리 한다고 변합니까? 아니요. 막 바가지를 긁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면 죄책감을 심어주면 그때야 사람들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건 잠깐이죠, 잠깐. 변화는 우리의 중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나의 진리로 그것이 소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남자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뛰어놀고 막 땀이 나는데도 샤워 잘 안 하고 막 옷도 좀 갈아입어라, 좀 깨끗이 하라, 막 이래도 뭐 듣지 않던 아이가 아니 어느 날부터 그냥 하루에 막 샤워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향수, 콜론 이런 거도 막 바르고, 그렇게 샤워해라, 좀 옷 좀 단정하게 입어라,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듣던 아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성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자기가 중요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변화되더라고요. 가치관이 변화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치관이,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집사람은 뉴욕 시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사역자에게 시집으로 왔으니까 이제 부모님 형제들을 떠나서 저와 같이 이제 타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뉴욕 저희 장모댁을 가면 써니사이드에, 그 루즈벨트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 바로 건너편 오른쪽에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가. 조용한 이제 시골에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뭐 새벽 2시고 3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출동 그러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그냥 그 소방차가 출동하는 걸 들으면서 잠에 깰 때마다 막 신경이 나는 거죠. 시끄러워. 여기 사람 살 때 못 돼. 시끄럽고 정말 귀찮고 잠 못 자는 그것 때문에 투덜투덜 원망했던 제가 어느 날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변했어요. 어느 날. 언제 변한 줄 아세요? 제가 9/11 터지고 나서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빌보드에 그런 사인도 있더라고요. When others ran out, 다른 사람들은 살고자 뛰쳐나왔을 때 they rushed in. 누가 뛰어들어갔어요? 소방대원들이요. 왜 뛰어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던 소방관들이 343명이 죽었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 제가 밤에 1시간, 2시간 잠 못 자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뉴욕에 가서 장애론 댁에서 아파트에서 동일한 장소예요. 잘 때 되면 역시 새벽 2, 3시에 사이렌 소리를 하면서 출동하는 소리에 잠이 깨면서, 옛날에는 짜증났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은 누구를 또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달려가나. 이 가치관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꿔보고 경험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다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보니까, 그 자비하심을 경험해보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게 됐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그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아니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남이 가진 것보다 좀 더 가지면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남이 가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달리면, 좀 더 멀리 가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학위보다 지위보다 더 높고 더 많으면 그게 성공이고 우리의 자랑인 줄 알았는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라는, 다른 삶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영적인 예배래요. 영적인 삶. 우리는 육체적인 삶이었잖아요. 세상에 출세가 중요했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스펙 쌓기에 연연했던 우리들의 가치관과 다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생이 아니라 내세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 변화받는 삶, 변화. 내 고집과 아집, 그냥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데 변화되어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분별하래요. 뭘 분별해요? 내 몸에 좋고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죠? 거룩하고 그것이 뭔지를 구별하고자 하는 삶,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것, 캐리어, 사업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만 출신의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찰스 리라는 분이 코넬 대학교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신론자 교수와 토론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참 멋있는 크리스천 교수입니다. 그는 경제학 교수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관을 숫자로 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0, 0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출신 배경, 교육 수준, 실력, 능력, 재력, 이게 다 0이래요. 아무리 많아도, 0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뭡니까? 가치관이. 가치는 0이에요, 0. 그런데 1이라는 숫자를 1, 그 모든 0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다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1을 맨 앞에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 또 하나는 우리에게 동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무엇을 중요하냐? 왜? 그래서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사랑의 행위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가치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동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의 동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면,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치실 것만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가 아닙니다. 보상의식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도 은혜의 동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 되어서 제가 회의실에 급히 가기 위해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가는 길에 약 한 20-30분 시간이 나서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음식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냥 처음 가보는 가게인데 보니까 이게 아틀란타는 치킨 윙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킨 윙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급히 먹고 가야 되겠다. 딱 들어갔는데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캐셔를 보시는데 정말 곤란한 것은 세교회 목사님이시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구나. 근데 다행히 그분이 재치가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결혼식이 있었을 때 제가 결혼식에 참석해서 뵌 적이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시키고 마실 음료수를 시켰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우리 가게에 오셔서 장사 잘 되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우리 가게에 오셔서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음료수 값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게에 오늘 와서 장사가 잘 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제가 날마다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교인들의 사업장, 가게를 매일 방문해야 됩니다. 왜? 제가 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첫째. 두 번째,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음료수 공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양심이 있지. 내가 가서 사업이 잘 되는데 음료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예 평생 음식 공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뭡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용한 목사가 찾아가도 음식 맛 없으면 장사 안 됩니다. 이런 보상의식적인 동기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영웅심 아닙니까? 잘못된 동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라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는 또한 전통이에요. 전통.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21년 반 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전통이 세워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좀 새로운 이미지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았는데, 저는 좀 다른 새로운 새 교회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알리는 교회 이제 개척 광고를 제가 냈어요. 한번 딱. 근데 제가 이제 그 광고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글을 광고에 올렸어요. 글쎄 왜 그렇게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뭐 이러면서 제가 썼단 말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지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그 광고를 보고 굉장히 업세트 되셨대요. 마치 제가 전통 기존 교회들을 마치 까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저는 까지 않았어요. 제가 전통을 제가 깠습니까? 아니요. 제가 뭘 얘기를 했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전통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도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전통적인 교회 아마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였고 영어 목회를 했고 또 청년부를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교육 목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교회는 전통적인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7시 반. 혹시 여기 교회도 있나요? 주일 저녁? 없죠. 요즘에 거의 없어요. 주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교육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저녁 성가대도 있고, 그러면 9시가 넘어서 예배가 끝나면 또 이렇게 뭐 친교하고 인사하고 가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9시 반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학교 보내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었고, 시간을 1시간만 땡기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당회에서 논의를 해보시겠다고, 당회에서 논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회에서 시간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저는 정말 어떤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7시 반에서 6시 반으로 바꾸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혼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IQ가 되게 낮은가 보구나. 7시 반 예배, 6시 반 예배 시간이 혼동이 될 정도면 이건 굉장히 그런 교회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상식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아니 우리 목사들의 모습. 도대체 우리의 동기가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에 고수하게 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재혼을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첫 결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율법주의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아내에게 이제 그날의 듀리,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쫙 써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참 되게 간 큰 남자죠. 요즘 그런 남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남편과의 불화가 싫으니까, 그래서 늘 그 남편이 주고 가는 리스트를 늘 집안일을 하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얼마 세월이 저는 이제 남편이 병으로 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이제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상하고 배려해주는 남편, 늘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해해주는 남편.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합쳐서 옛날 이 여자분이 살던 집에서 이제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정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막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 소파 속에서 옛날에 한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쪽지였냐면, 전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오늘 이거 해놓으라고 한 리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남편이 하라고 했던 일들, 정말 하기 싫었던 일들,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뭐예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전에는 싸우기 싫었어, 다투기 싫었어, 억지로 내키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고마웠어, 어떻게 더 해주고 싶었어. 이 마음의 동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고 싶고,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 일을 위하여 나도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마음에 동기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피곤하고 힘든데 감사함으로 운전하고 막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이 은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라.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 현장이 아니에요. 목회의 대상의 성도들도 아니에요. 목사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 변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 뉴욕 아파트에 사실 때 아래층에 보니까 소다 머신, 이렇게 동전 넣으면 음료수 꺼내는 그러한 머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동전을 넣으면, 이제 여러분 아시죠? 동전을 넣으면 탈칵 소리 나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음료수가 탁 내려와야 되는데, 동전이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걸려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음료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하여튼 맞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쾅쾅 때리면 걸렸던 동전이 탱그랑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치면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마도 그 동전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설교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떨어지게 하는 역사는 전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지식적 동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머리 지식, head knowledge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행하신 일이시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으로, 그리고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로 그것은 증거되고 강화된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의식과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이 깨닫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 근처에 랜디 팝 목사님이라는, 우리 PC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we lost it all, 우린 다 잃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He did it all, 그리고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we get it all, 우리는 다 받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 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능력이 되어 주시죠. 속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꽃집 가게 사인 기억하세요?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I want to. 부족하지만 I have to.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아니라, 부담과 의무와 그래서 무기력과 죄책감 가운데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 가운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생겨서 헌혈이 필요할 때는 가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피가 필요하니까 와서 헌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부담스럽지만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가서 헌혈을 하곤 합니다.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아내의 피를 뽑는데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은 누가 내 아내의 피를 받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집안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칼부림이 난 거예요. 형제끼리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치료를 받는데 그 혈액형 피가 필요해서 와서 헌혈을 하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아니, 내 귀한 아내의 피를 저런 사람에게 피를 줘야 되나? 당장 그만두자고, 당장 나가자고 막 마음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 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흘렸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1771년 윌리엄 쿠퍼라고도 하죠.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258장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 보혈에 씻겼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말씀을 오늘 비춰볼 때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막 와닿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 마지막은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는 죽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이 교회의 올해의 표어처럼 사모하는 공동체, 사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이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